네,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 낮에 날씨가 참 좋았죠. 비도 오고 또 온도도 많이 오르면서 바깥 풍경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의 바뀜처럼요, 성경에는 이전 모습과 완전하게 달라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밤이 새어가는 아주 이른 새벽쯤에 디베랴 호수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날도 밝지 않은 이때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기 갈릴리 바다 안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지 쪽에서 저기 건너편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는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그 이전부터 쭉 해왔던 일, 잘 할 줄 아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바탕 꿈 같았던 그 3년간의 이야기를 다 뒤로 하고 이제 익숙한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그 마음의 빈자리 때문인지 아니면 3년 만에 너무 오랜만에 던진 이 그물 때문인지 물고기가 예전만큼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때 저쪽 바닷가 육지 쪽에서 누군가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좀 있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들려온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밤이 새어가는 어두운 새벽쯤이기도 했고 또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니까 아마도 해무도 많이 끼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형체는 희미하게만 보였지만 말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하냐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여서 제자들은 저기 육지 쪽에 계신 아직은 잘 누군지 모르는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너무 많이 잡힌 이 그물을 둘 수가 없을 만큼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던 그 기억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베드로가 저기 육지에 계신 저 선생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곧장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리고 물고기를 끌고 오고 있었지만 이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께 노를 저어가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바다만큼 육지만큼 이 익숙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헤엄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 앞에 내가 그 사랑하던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 뜨거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는요, 성경을 쭉 보면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과 행동이 더 앞서고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이날만큼은 베드로가 조금 다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함께 무거움과 죄송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통곡했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또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는 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오늘처럼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을 뵙기 위한 그 마음 하나로 무덤까지 내달려갔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베드로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내달려갔던 그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살펴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까, 혹은 어떻게 예수님께 용서를 빌까, 이런 생각은 둘째였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영으로 육지까지 한 뼘 한 뼘 가까이 다가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이 바닷가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 육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또 생선과 떡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잡은 생선을 제자들에게 가져다가 먹여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 이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손수 준비하신 조반을 먹여주십니다. 자신만을 바라고 그 이른 새벽에 차디찬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베드로를 그 피워놓은 숯불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손수 준비했던 세조까지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저녁밥을 먹고 모두 흩어져서 도망을 했지만 오늘 이 새벽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밥을 먹으려고 예수님 곁으로 모든 제자가 모이게 됐습니다. 이 따뜻한 위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밥을 다 먹이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는 또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이전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날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데도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 쳤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 당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로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했던 3번의 부인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걱정과 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만져주시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따뜻한 질문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 부인했다면 이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3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 둘, 셋 다 만져주신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또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대로 글자만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디 무작정 제자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분이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같은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내 길을 갈 것이냐? 내가 나를 따라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네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3년 전만 해도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질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년 후에는 그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똑같은 말씀 앞에서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는 질문에 이제는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삶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삶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몇 사람이 불을 쬐던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추궁받을 때만 해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머리를 흔들며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분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요, 이 역사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매 맞는 것조차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 일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처의 성도들과 또 제자들을 세우는 자로 예수님의 자취를 열심히 따라갑니다. 이 베드로의 수많은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따른 사람. 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많은 질문에 진실된 고백, 그리고 치열하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께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들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고 있느냐?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각자 우리가 다른 삶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 받는 질문들도 있겠죠.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지는 우리가 질문하는 예수님께 답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입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말, 그 이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한마디에 무덤까지 한 걸음에 달려간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다는 그 말에 차가운 바닷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걷는 길이 제자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3번 부르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